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가난하고 메마른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다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의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뜻인데, 사실 구약 시편에서는 이 할렐루야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은 오늘 보면 계시록 19장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심판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던 바벨론의 멸망이었습니다. 바벨론 음녀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늘 하나님 반대편이었고 그들의 관심은 항상 물질과 세상 권력이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성이 영광과 능력이고 그 길이 곧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 마귀의 추종자들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간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당연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흰 말을 타시고 그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던 짐승과 세계 열방의 왕들과 군대들은 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의 시체가 새들이 쪼아먹는 새들의 잔치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일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동안 이 모든 일 후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늘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엄청난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4번이나 거듭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요한은 큰 무리의 음성 같기도 했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 같은 소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세상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치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전 제가 한 미자립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니다. 너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이다. 그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주님, 제가 실패한 건데 제가 목회를 잘 하지 못해서 15년째 미자립 교회에 있는 것인데 왜 주님께서 실패하셨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목회가 성공하였다면 그 성공한 목회는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것이냐?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이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사람들을 내게로 모으려고 하느냐? 나에게로 인도하여야 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목사님께 응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분명 세상에서의 성공, 물질,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도 분명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선취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만,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이어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혼인잔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아멘. 하늘의 혼인잔치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하늘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누구일까요? 신부는 바로 교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마지막 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그 영원한 혼인잔치, 기쁨이 넘치는 그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신랑과 신부의 말씀을 보면서 하늘 혼인잔치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제가 결혼할 때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식 날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사이도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결혼식 날 얼마나 기쁘던지 어떤 분이 제게 시영아 그렇게 좋니? 라고 물어봤던 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날 제 표정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신부되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분명 결혼식에는 최고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했는데 분명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신부된 우리에게도 분명 독특한 분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과 결혼할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현실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소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천사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 우리가 그 주님과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을 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복이자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게 된 요한도 너무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성도들이 신부로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고는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다급히 요한을 저지하며 말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들으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아멘. 요한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경배할 대상을 혼동했을 정도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결혼식 날 무표정하게 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짜증을 부린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결혼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결혼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주님과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 기쁨이 전혀 없다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신부에게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 슬프지만 주님을 보면 기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면 낭망하게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기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부가 누리는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기쁨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8절 말씀인데 주님은 결혼을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우리들에게 신부가 입어야 하는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아멘. 우리가 그 하늘 결혼식 때 주님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천국의 웨딩드레스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은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성도들의 이로운 행위. 우리가 의롭게 살았던 그 삶이 우리의 빛나는 예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말만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그 예복을 의로움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으로 잘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은혜도 되고 큰 도전도 되지만 주님과 결혼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예수님 믿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때로는 은밀한 죄 또 반복해서 짓는 죄들 앞에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 비유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니까 우리를 향하여 질투도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했다라고 책망하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멜과 결혼을 했지만 고멜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다시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도망을 가지만 그 고멜이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 고멜을 쫓아가서까지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고 상식적으로도 절대로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 사이에 우리가 고멜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증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 이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했지만 또한 이 모시옷도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완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빛나는 신부로 세워가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의 신부에게는 분명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함으로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이로운 삶으로 어린 양의 그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도 오늘 본문에 수많은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고 구별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 앞에 또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신부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분명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빛나는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